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정말 봄 기운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서 참 따사롭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빛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윤상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봄이 왔네요. 네. 벌써 밖에 나가 보니까 꽃도 많이 피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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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빛을 전한 사람들 14장 믿음의 시험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아무래도 저희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아들 이름이 현묵이잖아요. 예. 그렇죠? 현묵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100% 동의합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자신의 자녀일 것입니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거든요. 2017년에 미국의 하비라고 하는 큰 태풍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물에 잠기는데 그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려고 등에 업고 막 이렇게 물을 헤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다가가서 보니까요. 어머니는 죽고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더라도 아이를 살리기를 원했던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자녀입니다. 저도요, 자녀가 2명 있는데 아들, 딸 이렇게 한 명씩 있거든요. 제일 소중한 건 제 아들과 딸인 것 같아요. 누가 만약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들 잘 키워줄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요. 좋은 학교도 보낼게요. 그러니까 저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못 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때요?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현묵이 잘 키울게요. 명문 학교도 보내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요. 공부도 잘 시킬게요. 주세요 하면 줄 수 있나요? 못 줄 것 같아요. 어떻게 줘요? 그렇죠?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절대 줄 수 없는 게 자녀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윤상훈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위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증표가 될 것이다.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요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요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치라니요. 그리고 사람을 바치는 거는 이방신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사실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했습니다. 고민이 아주 막 넘쳐났어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지는 않을까 그런 의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죠. 목사님은 이런 심각한 고민이 들 때 누구와 상의하시나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아내와 상의를 하는데요. 네. 이런 문제로는 상의를 못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아내랑 못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사정사정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래서 사라랑 이 의논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생명을 잃어야 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던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그때도 막 가슴이 진짜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녀를 드려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상상도 못하게 아픈 것이죠.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면서 그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아브라함의 마음도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던 것 같아요. 가는 동안에 사단이 계속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 아니야. 들을 필요 없어. 그러한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모리아산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임재의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신은 들었지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아들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 길을 함께 가는 이삭의 마음도 참 이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면 정말 기뻐해주고 정말 사랑해주던 그 아버지가 말도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런 제물이 없이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사실 이삭도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리고 한동안 둘이 말없이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이삭도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단 위에 올려놓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삭을 결박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살이잖아요, 100살.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120살의 할아버지고 이삭은 20대의 청년입니다. 120살의 할아버지가 20대 청년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이삭이 순종한 것 같나요? 예, 이삭이 본인의 이 손도 묶으세요. 이렇게 내주지 않았다면 묶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자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참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제물을 딱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길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했습니다. 부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밖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은 누구는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훗날에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되죠? 궁금하시죠? 네.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아, 거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도 그 산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았겠네요? 그렇죠. 이 두 분의 모습이 참 이 사건에 잘 드러나요. 예수님도 이삭처럼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나요? 내려오실 수 있었죠.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떨어진 걸 보니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결국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엄청난 희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길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충청 앞에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번 한 주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희생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요. 다음 한 주는 그 크신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